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잠언서 15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보시는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기상 한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찬 이슬이 오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상강이 오고 서리가 오는 때죠. 그리고 그 다음 절기는 겨울에 접어드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을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농사했는 것에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거두었는가 한번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절기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사람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어떤 것을 관심 있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잠언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 1, 2, 3 이렇게 쳐가지고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들은 이 잠언서를 보고는 합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갖는 관심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언제 어떻게 어떠한 영혼을 구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많이 구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정말로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서 18장 20절부터 2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순한 대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물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자비한 말에는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상대방이 혹시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 화를 잠잠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본래 원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품격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인격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과격한 말은 무엇입니까? 말을 듣는 순간에 흥분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더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마치 기름을 그 위에 얹는 것 같이, 끼얹는 것 같이 화난 마음을 불붙이게 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불이 났는데 과격한 말은 불을 더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렇게 썼지 않느냐 하면서 상대방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식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침묵은 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말을 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꼭 할 말만 전하고,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동조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힘을 모아주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 있는 혀로 말을 할 때 나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말은 적을수록 좋고 짧을수록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많은 것을 함부로 쏟아낸다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쏟아내어 뱉은 말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오히려 책 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감옥도 신방 가고요.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 뭐 그런 사람들 없어요. 뭐 술 먹다가 붙잡혀 가고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사람이 꽤 많았어요. 경찰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갈 때는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경찰에 뭐 대부분이 안 잡혀갔으니까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내뱉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재판장에 가면요, 해야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 말은 책임지고 nothing but the truth, 진실에서만 내가 입각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면 법정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의 관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부터 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관심과 신앙인의 관심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호와가 관심 있는 것, 여호와의 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집중해서 보는가 하면 어디서든지 어떠한 경우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그냥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온 행동을 보고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인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의 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한 혀는, 순한 말은 그 말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데, 어떠한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패역한 혀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의 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시간이 가면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nothing but the truth,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나의 영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가면 나의 이름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해요. 사람이요,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원하는데 그것은 시간 가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정말로 의롭게 하는 것은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어떤 자라? 미련한 자라. 반면에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버지들 가운데서 우리 애들이 막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자기 자녀들이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아니야.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훈계를 어떻게 한다? 업신여긴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나 나에게 훈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만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리 연로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혹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사람들이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차별한다든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를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가까이 하지 마라. 반면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경계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슬기를 얻을 자, 현재 진행형,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슬기로움을 얻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독이 되고, 지금은 좀 창피하고, 지금은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는 나중에 결국은 뭐가 돼요? 그게 독이 아니라 그게 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소득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겠어요? 소득이라고 하면 내가 얻는 거 생각하잖아요.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가 돼요? 보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말할 거 없어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관 옆에 구멍을 2개 뚫으라.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관 바깥으로 자기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만인들 앞에 보여주었어요. 왜? 나도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든 뭐든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 화요일 제가 총회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다 아시죠? 그린빌,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제 은퇴할 날도 가깝고 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부었던
펜션도 있고 하니까 그 펜션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얼마를 받게 될지 관심이 있으니까 갔는데, 제가 가면서 그린빌에 가면서 계속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야, 어떻게 이 남쪽은 샬롯보다도 더 큰 태풍이 왔다. 우리 집에도요, 이만한 나무가 그 우리 집 길 앞에 쓰러져 가지고 어제 오후에 제가 예배 마치고 가니까 그때 막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차들이 못 다니고 삥 돌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린빌 가는데 하웨이 85에 보니까 소나무 이만한 것이 하웨이 선상에 막 넘어져 있고 차들이 피해가고 이러는데, 조금 더 내려가니까 어떤 때는 5그루가 넘어가고 어떤 때는 10그루, 20그루, 30그루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피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총회 사무실에 갔는데, 그 불도저하고 그 뭐라 그래요, 밥캣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땅 파는 거예요. 땅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기가 나가가지고 언제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날부터 전기가 나가가지고 화요일까지 목, 금, 토, 주일, 월, 화 나가가지고 전기가 나가가지고 제너레이터를 갖다가 2개를 빌려 왔는데, 렌트했는데, 이거를 땅을 파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하나는 컴퓨터에, 하나는 빌딩에 불 들어오는 거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수고한다. 근데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기가 뭐하니까 헬로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헬로 레버런 킴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많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단이, 노회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거를 지금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 총회 수양관에 있는 파인크리스트 교회,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할 정도 그 교회인데, 그 나무가 무너져가지고 그 교회에 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애쉬빌에 있는, 요즘 애쉬빌 많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애쉬빌에 교회에서 세운 지 3년 전에 세운 시티 처치, 리포메이션 교회, 이런 데는 교인들이 뭐 피해 안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샬롯에서 전기 안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집 가서 49시간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거 뭐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저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갔다 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제 우리 사회의 제임스는 엘카베너라고 하는 곳에, 거기 애쉬빌, 거기에 가서 친구 집에 나무를 이렇게 끊어주기 위해서 갔는데, 오다가 4시 넘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7시부터 통행 금지인데 밥 먹을 데가 아무 데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다가 보면 길이 막히고 또 오다가 보면 또 길이 막혀가지고 오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밤늦게 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사로 있는 블랙 마운틴의 북한 샘물 선교회, 거기는요, 북한의 결핵 요양원이 있잖아요. 그 집이 30m가 떠내려갔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참 나는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 노회에서는 이번 화요일 날 헌터스빌 교회에서 노회 모임을, 임시 노회를 하는데, 그 노회 모임이 뭔가 하면요, 태풍을 만난 우리의 이웃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손의 재물은 보물이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허나 악인의 손에 있는 재물은 고통이라 그랬어요.
왜? 나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도 귀를 닫아야 하고, 어려운 것이 보여도 내가 눈을 감아야 하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늘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소화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새치혀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너희 아버지가 평상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업신여기지 마라. 살아있을 때는 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213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노스 캐로라나에서만 106명이 생을 달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웨이 가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